오늘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7절의 설교 제목이 온전한 배띠. 레위기 8장에 보시면은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겉옷을 입히고 허리에는 띠를 띠고 머리에는 관을 씌우고, 그런 유래가 지금도 천주교 정통 소련교에서는 실현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once for all, 단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놨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예식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이러한 의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전부를 얻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들의 교훈하시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꼭 셈볼, 어떤 상징적인 것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뱃띠, 이거를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상징적으로 얘기를 한 거는 허리에 힘을 주기 위해서 뱃띠를 띠는데, 이거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뜻이 하나님하고 붙었다고 하는 뜻이죠.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뱃띠를 맺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붙어 있다고 하는 거고, 그렇게 붙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늘 받지만은 뱃띠가 썩어서 맬 수가 없으면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떠났다고 하는 상징적인 설교를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사장들의 겉옷을 입은 다음에 뱃띠를 띄어서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의 극한 타락상과 그로 인해서 당할 심판을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2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예수 믿고 의롭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물을 보시지 않는 것처럼 나의 허물을 보시지 않고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시지 아니하는 것처럼 내가 실패하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 그것을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뱃띠에 대해서 왜 예레미야가 상징적으로 설교를 했나? 그렇다면 온전한 뱃띠는 어떠한 삶의 의미가 있나? 첫째로 바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의미하는 거죠. 뱃띠를 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됐다고 하는 얘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으면은 축복의 민족이 되지만은 뱃띠가 썩어서 맬 수가 없다면 이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긍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떠났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 지리라. 요한복음 15장에 봐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을 떠나서 자기가 큰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두 번째로 온전한 띠는
성별된 삶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사람은 늘 세상과 성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세상 삶을 그대로 영유해 나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붙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세 번째로 온전한 띠는 남을 위한 삶을, 즉 중보자의 삶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나의 삶이 남을 위해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는 멀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돼가지고 나를 하나님께로 이어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세계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위해서 제사장 나라가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요, 사실 그 중보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9시쯤에, 9시 이스라엘 시계로 9시면은 오후 3시요.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 있고 정오에 기도하는 사람들 있고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성전 미문 앞에 안질뱅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 등에 엎혀서 미문 앞에 와서 구걸을 하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다.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다 손을 내밀면서 동냥을 하고 있으니까 베드로, 요한이 지나가다가 참 멋진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난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는데 이 안질뱅이가 손을 내밀고 동냥을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한 거니?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팔을 붙들고 일어나라. 안질뱅이가 버떡 일어나서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성전 안에 뛰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 업으로서 고기만 잡던 사람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성령 받고 하나님의 종이 돼서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질뱅이 거지를 하나 만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라 그랬어. 버떡 일어났어. 그 안질뱅이가 가장 귀한 선물 중에 선물 받은 것은 그날 베드로와 요한 만나가지고 안질뱅이가 고침을 받은 것처럼 더 큰 선물은 없었을 겁니다. 성전에 뛰어갔다고 그랬어.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중보자의 역할, 베드로와 요한. 이미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모든 능력과 권력과 병 고치는 일을 하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주시고 가셨어. 중보자. 그래서 이 온전한 뱃띠라고 하는 것을 남을 위한 삶을 의미하고, 즉 중보자의 삶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잠언 16장 5절에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짜 중보자의 손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안질뱅이도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이 거기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뱃띠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 뱃띠의 계시, 심볼, 상징적으로 예레미야 13장 7절을 보세요.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져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예레미야에게 뱃띠를 매라고 그랬죠. 세례 요한도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고 든든한 띠를 허리에다 차고 그의 먹는 것은 메뚜기와 꿀이라고 그랬죠. 세례 요한이 그러한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느라고 엄청 노력을 했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뱃띠를 생각하는 것은 회개를 상징하는 거죠. 이미 띠가 썩었어. 쓸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로 강가 바위에 감추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할 띠가 교만과 우상 섬김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죄로 그 띠가 썩었어. 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상을 그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전한 거죠. 썩었어. 쓸 데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 다 썩어서 하나님이 쓸모없는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 쓸데없는 썩은 띠가 되었기 때문에 유대 백성은 하나님에게 매여 있는 허리띠와 같은데 교만과 우상 숭배와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한테서 멀리 떨어졌어. 통일이 되기 전 서독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라는 총리가 있었죠. 돌연히 폴란드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나치 희생된 유태인들을 기리기 위한 우령탑을 찾아갔습니다. 비 오는 날 땅바닥이 젖어 있었습니다. 빌리 브란트는 무릎을 꿇고 오랜 시간 고개를 숙여 기도를 합니다. 히틀러와 나치에 의해서 오랜 시간 핍박을 받았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에 조금씩 마음을 열고 화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당시 빌리 브란트의 사죄를 보도한 신문 기자들은 다음과 같은 헤드라인 머리 기사를 다뤘습니다. 한 사람이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독일은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게 되었다. 참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잘못이 미치는 파급 효과만큼 한 사람의 용기와 회개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이죠.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한 사람이 예수가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썩어진 띠를 다시 새로운 뱃띠로 메어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축복받는 민족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웨일스라고 하는 곳에 제가 침례교 총회장 때 한번 가서 영국의 모든 침례교 목사님들 모이는 데 가서 설교를 해서 웨일스라고 나 처음 가봤어. 역사를 뒤져보니까 그 웨일스라고 하는 나라에서 부흥회가 일어났어요. 부흥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났냐. 어떤 여인이 주기도를 하기 시작했어. 주기도를 쭉 하면서 어디까지 간다고 하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거기까지 하고 더 기도를 잊을 못했어. 왜? 자기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기도. 거기서 딱 멈춰서 그 순간 미워하고 있던 한
형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부인은 기도를 중단하고 밖으로 나가서 오랫동안 찾아보지 않았던 그 형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청년이 로버트 에번스라고 하는 청년. 그 청년이 그 여자를 용서해주고 난 다음에 몇 사람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한 결과 웨일스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영국, 도박, 거지 우글거리는데 로버트 에번스라고 하는 청년이 별로 배운 것도 없어 열심히 기도해서 웨일스에 대해 부흥이 일어났고 그 부흥의 영향으로 1907년 평양에서 큰 부흥이 일어난 것도 역시 회개하고 용서함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남강 이승은 선생님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순사지 그때는 지금은 경찰이고 체포되어서 취조를 하던 검사가 독립운동을 지시한 윗선이 누구냐고 그랬어. 윗사람, 높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이승훈 선생님이 크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킨 사람 이름이 궁금하십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어떻게 사람 이름을 댈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껄껄 웃었습니다. 또한 민족의 스승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기도를 올렸다고 그러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라가 어렵다 말할 뿐 나라를 위해 일할 생각은 하지를 않은 죄인입니다. 후손은 조상을 원망하고 학생은 스승을 원망하는 것이 민족이 잘못된 원인이라고 지금껏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만 잘못했다 탓하면서 정작 스스로 돌아보지 않는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내가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나라 이 민족 아니 세계 민족을 위해서 자기 피를 다 쏟으셨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만 탓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오늘 역대하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친다고 했어요. 두 번째, 봉사의 띠. 예레미야 13장 6절 7절에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에 가서 내가 내게 명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취하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서 쓸데없게 되었더라. 여러분과 내가 메고 있는 봉사의 띠가 썩어버렸어요. 쓸모가 없게 되었어요. 왜?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내 아들 내 딸만 좋은 학교에 가고 내가 좋은 아파트에서 살면 되지 남이야 어떻게 되든. 어느 교회 가보니까 쌀떡을 만들어 놓고 교인들이 쌀을 갖다 부어놓고 동네에 굶는 사람들 와서 쌀 퍼가라 그러더라. 난 멋있다고 봤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봉사의 띠.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는 봉사, 겸손의 띠지요. 내가 너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봉사의 띠, 섬김의 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고 그랬어. 예레미야 6장 13절에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존 와나메이커 백화점 알죠? 자선사업가로서 기부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고 주일학교 선생을 하면서 장관을 했어요. 장관하는 조건이 뭐냐? 주일날마다 내 고향에 내려가서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치는 조건이 허락이 되면 내가 장관직을 수락합니다. 그래서 장관직 수락해서 주일날이면 자기 고향에 가서 아이들 주일학교를 가르쳤어. 그 사람이 엄청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세계 여행을 한번 떠나는데 중국을 갔어. 그런데 어떤 농장에 이렇게 가봤는데 아버지는 거기 이제 소 2마리가 쟁기를 끌고 가면 아버지가 모르는데 소 1마리에다가 아들 청년이 지금 끌고 가고 아버지가 지금 밭을 가는 거라. 참 신기해가 보는 나머지 물어봤어요. 왜 소 2마리가 끌어야 할 쟁기를 소 1마리하고 당신 아들이 끊느냐. 그때 그 아버지가 얼마 전까지 소 2마리가 있어서 쟁기를 끌었는데 지난주에 1마리를 팔았대요. 그러면서 저기 보이는 저 교회 예배당을 지을 때 우리 부자는 헌금할 것이 없어서 염려했는데 제 아들이 아버지 내가 소 1마리 대신 쟁기를 끌을 테니까 소 1마리 팔아서 교회 헌금하세요. 그 얘기를 들은 와나메이커는 내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많은데 기부를 하고 헌금을 했는데 소 1마리를 팔아서 예배당 짓는데 헌금을 하고 큰아들이 소와 같이 쟁기를 끄는 것을 봤을 때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와나메이커가 소 하나 사주고 갔어요. 하나님은 애누리가 없으세요. 누구를 통해서 갚든지 갚아주시는데 오 하나님 충성스러운 청년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와나메이커가 기도한 거예요. 저로 하여금 이렇게 기쁨으로 희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소 1마리를 사주고 떠났어. 봉사의 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다리는 띠가 있다 그랬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다고 그랬어. 내 허리에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붙어 있다고 하는 건데 마찬가지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붙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했죠. 말세의 징조 있어요 없어요? 지금 남가주에 폭설이 왔어요. 이거는 여태까지 거기 눈 온 적이 없어요. 3m 폭설이 내렸다 그러죠. 전쟁, 지진, 미혹하는 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해서 2000년 이후에 전쟁이 적어도 14번이나 일어났고요. 지진은 100번이나 일어났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세계 2차 대전 중에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수많은 명의 유대인들이 갇혀 있었을 때 그곳 벽에 벨르모글이 다 써져 있었는데 그 중에 글 하나를 사람들이 남겼어요.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다. 단지 그의 도착이 좀 늦어지고 있을 뿐이다. 신약성경에 예수님 재림이 318번이나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겁니다.